아니하였다.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요시아가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아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시아가 이룬 종교개혁,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요시아, 그 요시아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동력, 그리고 신앙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아직 어렸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동력은 하나님을 찾음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23절 이후의 말씀에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왜 저주가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한 그 이유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노여움의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믿음이 쇠퇴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더욱 믿음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또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심해졌을 때 믿음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미국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간혹 영상으로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정교회를 보면 1층과 2층, 중위층에서 여러 성도들이 그 넓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찬양이 천사의 소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럽고 우리 양림 제자교회의 로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선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중3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증언하죠. 단순히 그냥 찾아서 성경이 그렇게 이 귀한 말을 요시아에게 붙여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요시아에게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 12전에 온 땅을 정결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예루살렘을, 유다를 정결케 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찾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냐고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업적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사람, 그리고 참 철든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요시아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입니다. 이 산당 제거는 요시아와 히스기야 두 사람에 국한된 아주 놀라운 종교 개혁이죠. 아사와 여호사밧은 거기까지 종교 개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산 땅이 이스라엘의 토속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시아가 그 일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높은 곳, 신령한 곳, 큰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신들을 예배했죠. 사무엘도 초기에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 고백이, 그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입이 됩니까? 다른 신앙이 유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로,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을 보이는 그런 증거로서의 산당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4절 말씀. 592쪽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보노스를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벳과 아남말렉에서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주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의 그 인근 부근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쪽에서 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섬겼죠? 산당에서.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서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갖다 놓고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하고 또 그들의 신을 함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하고 더불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정복의 원리로서 헤렘이 그 원리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그 대상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취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여서 심지어 가축까지 가나안 지역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호흡이 있는 남녀노소를 여호수아가 다 죽입니다. 헤렘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가축까지 그렇게 모조리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무엇을 지키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가나안이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가 남아 있었지만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려고 가나안을 헤렘으로 드렸습니다. 다 바쳤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가 이방 신들에게로 유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너희를 유혹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 이방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올무가 뭐죠? 함정과 덫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앞에 덫과 함정을 파 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데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남겨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밥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주일로 오후 예배도 밥 조금씩 먹어야 되겠어요. 5사람이 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책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먹은 컵라면도 먹었으면 치우고, 만화책 있으면 만화책도 치우고, 뭐 크레파스 같은 거 다 치우고, 그리고 핸드폰도 치워야 됩니다. 다 치워야지만이 그때 맑은 정신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우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다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낸 요시아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정결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시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 이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방법은 나에게 속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도 안 되고, 또 믿음 생활이 안 되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리고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가짜 복은 모두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지만이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 이것이 세 번째 원리고 동력이 되겠습니다. 개혁은, 영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뭐가 뭐라고요? 말끝을 흐리고 계십니다. 개혁과 영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서야 회개가 있고, 그 회개는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쾌락과 세상 학문에 도취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갈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놀고 있던 꼬맹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노래소리를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옆에 있는 책을 집어 들어서 읽게 되었죠.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저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공허함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그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비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음에 내어주었던 죄인 괴수 사울이 말씀이 임하니 회개가 있고 회개는 사역을 불러오고 사역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몇 장? 34장 18절 1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무엇을 찢은 거죠? 자기의 마음을 찢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그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옷을 찢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옷을 찢고 싶은데 부담이 되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왜 그는 옷을 찢었을까? 그냥 일상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거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요시아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요시아의 믿음을 살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헛된 우상이 제거된 이에게는 말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말씀이 되어지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겠죠.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데 찾음도 없고 비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과 우상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종교 계획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온 나라, 온 백성들과 함께 살아내므로 위대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요시아의 그 믿음이, 그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도 어려웠던 종교 계획을 이뤘던 요시아의 믿음을 보면서 요시아가 드러냈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쉽게 되는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날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들, 가증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내어버렸던 요시아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가증한 것들 하나님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내어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 위에 널리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는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날마다 펼치는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